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낳은 하나님만의 그가 하시기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시더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저누기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영생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흥을 위한 준비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흥은 성령이 대규모로 부어져서 한 나라나 한 도시가 근원적으로 돌이키고 삶의 방식과 가치가 달라져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한 나라와 한 도시가 전환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런 일체의 역사들을 총칭해서 부흥이라 합니다. 이 부흥이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복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복음과 말씀과 성령이 조화가 회복되는 개인 또 가정, 교회에 하나님이 방문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담는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천지 창조를 시작하실 때와 완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고 천지 창조가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하나님 그분이 창조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구속의 주인.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의 주가 하나님이시고 사도행전 2장 36절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심을 사람들이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꼬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너희가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면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성경은 요한계시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좌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왕이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그분이 왕이시고 하나님 그분이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대로 역사를 완성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타락을 회복으로 이끄심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속을 완성하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죄인이요 요한한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성령이 오심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또 우리 삶의 과정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구속의 은혜는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능했다.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우리 삶의 인간의 역사에 부흥이 일어났고 개인과 가정의 운명이 바뀌어지고 하나님께로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역사가 하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떤 의지와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라고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삶의 회복과 부흥이 주어지게 됐다. 여러분, 미국이 드론을 통한 미사일 공격으로 이란의 고위 공직자를 또 비롯한 10명의 사람들을 공격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사실은 세계 정세는 좀 불안했습니다. 정시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불안했어요. 여러 가지 전체적인 부분으로 세계 정세가 불안했습니다. 네. 그러나 여전히 지금은 좀 괜찮지만 여전히 세계 정세는 불안합니다. 테러 문제라든지 이슬람 문제, IS 문제, 호주에서는 대형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동물들이 식물들이 죽고 그 식물들이 지구촌에 산소를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환경적인 환경 파괴 또 그 동성애 문제 또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들의 어떤 인권 문제 성폭력 문제 심각한 문제죠. 항상 우리의 기도를 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죠.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정세는 또 어떻습니까?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특히 요즘은 그 여야가 극명하게 대립되잖아요.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대립돼요. 아름다운 정치를 해야 하는데 서로 자기 어떤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는 그런 정치.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빈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이걸 그 민주국가에 있어서 자유가 있어도 좋지만 빈부 간의 격차는 갈수록 커져가고 또 인구의 문제, 애기를 낳지 않잖아요. 결혼도 하지 않고 결혼 연령도 늦어지고 그래서 외국인을 유입해서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고 결혼도 외국인 여성분과 함께 결혼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지잖아요. 물론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죠. 이 인류의 모든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 핵심은 하나님의 부흥으로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시면 한 도시나 한 국가나 이 지구촌이 하나님 대규모 성령을 부으실 때 근본적으로 전환되는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웰즈의 부흥이 왔을 때 영국은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술과 도박으로 얼룩진 그 땅에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으로 임하시니까 그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 혁명이 없는 복음으로 인하여 그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죠. 우리나라 1907년 평양에 대부흥이 왔을 때 우리나라 조선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하시기를 소망이 없는 땅, 도박으로 술과 도박으로 가난으로 찌들린 이 땅, 소망이 없는 이 땅, 이 땅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니까 하나님이 오시니까 소망의 땅으로 바뀐 거예요. 이 땅이 그래 소망의 땅이 된 겁니다. 소망. 그 제가 자주 얘기해 시인 플레바스가 이 땅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이 땅에 흘려졌기 때문에 이 황무지와 같은 이 땅이 아름다운 동산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들려지는 뉴스라든지 보여지는 어떤 사건들 보면 참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옛날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살인사건, 엄마가 아이를 학대하고 죽게 하는 아내와 남편과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스승과 제자 간에 여러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주간에 설교를 들었는데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시면 물론 유럽이나 그 아메리카 쪽에 이제 복음이 많이 들어갔고 복음이 아무래도 서진했잖아요.
복음이 서진해서 이제 왔기 때문에 아마 부흥이 임하면 아시아에 부흥이 임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아시아에. 원래 이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에 아시아에만 온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억지 주장이고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오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주장하는 것이 아마 하나님 부흥이 오시면 상대적으로 복음을 많이 듣지 못한 그런 아시아 쪽으로 오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어쨌든 부흥이 지구촌에 임하면 10억에서 20억의 인구가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 10억에서 20억.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10억에서 20억의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이 10억에서 20억이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말은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예루살렘 도시의 유대인들이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 돌아온 것처럼 그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돌아오는 겁니다. 전환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자로 인해서 전국이 벌집을 들쑤시 놓은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고 작은 한 사건으로 인해서 몇 년 동안 국가적인 국력을 소모하고 이론이 이데올로기로 서로 싸우는 그런 일들이 우리 현 사회에 사실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10억에서 20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면 여러분 가까이는 그들 가정이 달라지겠죠. 그들 가문이 달라지겠죠. 사회가 달라지겠죠. 국가가 달라지겠죠. 지구촌이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실 때 가능하다. 하나님이 부흥으로 임하시면 죽은 자가 살아나 불치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그냥 아수사의 부흥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그 예배당 그 주변에 한 몇 킬로 떨어진 곳에서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고 비틀거리면서 술 취한 것이 아닌데 성령의 능력에 이 세카인의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돼가지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보다 더 신나는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놀라운 일.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그 하나님의 부흥을 담을 수 있는 준비가 절실하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비가 내릴 때 받을 수 없잖아요. 은혜의 비가 내릴 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사의 부흥은 그 부흥의 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이제 그릇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흥이 와서 이제 부흥이 오래 담지 못했어요. 그런가 하면 그 웨슬레의 부흥, 그 부흥은 오래 갑니다. 그 말씀 중심으로 단단하게 그릇들을 준비해서 그 부흥이 오래 들어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시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 회복된 그릇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주님의 군대로 준비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 부흥을 담아낼 수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올 때 우리가 담을 수 없고 우리가 섬길 수 없다면 그것이 가슴 아픈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부흥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먼저 우리가 부흥을 위해 준비해야 될 부분은 오늘 크게 두 가지만 보는데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라.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기도하기를 뭐 기도하냐면 하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잖아요. 죄인은 악인은 하나님께 갈 수 없잖아요. 하늘나라 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임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된 교회,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사단의 권세를, 사단의 계기를 무찌르고 깨뜨리는 교회가 된다 이 말이죠. 능히 악한 날에, 환난 날에 능히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교회, 죄와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런 개인을 세우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과 가정을 세우는 것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주님이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베드로 사도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면서 말씀하신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과 에베소서 5장에 가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과는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가정, 이 가정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그것은 그 핵심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거룩하게 되고 하나된 교회만이 이길 수 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가 다 싸워보세요. 그 가정이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그 가정이 이 사회에 아름다운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마귀 귀신을 이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부흥을 담기 위해 준비하는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고 우리 가정의 신앙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문제의 100%라 해도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교회에 분쟁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가정에 불화가, 이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자녀 폭력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99%의 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요. 우리나라의 이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이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서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 6장 1절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드시는 늦은 비와 같이 너희에게 나오리라.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찾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림같이 오시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하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되게 하리라. 하나님이 오셔서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생명을 주고 행복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죠. 실제로 비극의 세 시대가 있잖아요. 이사야 시대, 예레미야 시대, 예수님 시대. 세 시대의 비극은 이 세 시대의 비극이 왜 비극이냐면 이 세 시대의 나라가 멸망되잖아요. 이사야 시대는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예레미야 시대는 신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되고, 예수님 시대는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돼요. 다 제국에 의해서 멸망돼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전제군주국, 사람이 왕으로 다스리는 폭력과 지배로
힘으로 돈으로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 나라들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된 거죠. 그 핵심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그것은 생수에 그런 대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살아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여러 주변의 열국들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고 했는데 그 웅덩이는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생수에 그런 데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고아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진을 보내서 흔들어 보니까 깨지잖아요. 웅덩이 터지잖아요. 그럼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의 사람들은 지진이 오면 세이스모스 그래서 지진 세이스모스 지진이 오면 꽃이 피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고 하나님 그분을 기대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지진은 왜 보냅니까? 생수에 그런 데서 하나님을 버렸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웅덩이를 팠는데 하나님 그거 그냥 두겠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진을 보내시는 거죠. 여러 가지 환란이나 깐부기의 재앙이라든지 한재나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내잖아요. 그걸 지진으로 묘사하는데 지진이 오면 그 웅덩이가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배제한 상태에서 추구했던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이 권세 이런 부분들이 깨지는 거죠. 그래서 지진이 오면 꽃이 피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고 경건한 사람들은 하나님 그분을 기대했다는 거죠. 지진은 어떤 사람들은 죽겠다 하고 아웃을 치고 하나님을 원망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온전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구나 그렇게 은혜로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입술뿐인 예배, 마당만 밟는 예배, 하나님 사람의 교훈으로 장로들의 전통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합니다.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경제 생활을 위해서 자기들의 부의 착취를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10계명 5계명의 말씀을 인간의 사람들의 교훈으로 고르반하면 돼. 하나님께 바쳤다면 부모 안 섬기도 돼. 그러면서 교회에 성전에 바치면 그 바쳐진 것으로 자기 배를 채웠던 그런 사람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거. 타락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멸망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선지자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합니다. 너희가 지식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내 율법을 잊었으므로 나도 너희 자식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실제 여러분 전쟁이 나면 누가 제일 어려움을 당합니까? 어린 아이들, 노인들, 여성들 무참히 도륙당하잖아요. 무참히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짓게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른노라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될 제사장, 하나님을 알아야 될 리더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요.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장들에게 리더들과 사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말씀도 없는데 뭘 가르치겠습니까?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도 몰라.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도 없어. 모든 예레미야 시대에 맞으면 제사장부터 선지자까지 백성들까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타락하게 되는 하나님을 모르고, 빛이신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복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사람이 아담과 하와 범죄 이후에 사람이 다 타락됐잖아요. 타락된 존재가 어렵게 살아본들, 도덕적으로 살아본들, 윤리적으로 살아본들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뿌리가 잘려졌는데, 죽었는데 얼마나 거룩하겠어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삶을 충족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부족한 것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완벽하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것, 이 두 부류 중에 어디에 소망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 부족해도 믿음의 길을 아는 사람, 부족해도 하나님의 길을 아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지, 도덕적인 군자에게, 하나님 모르는 여기에 부자에게, 선한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제사장부터 백성에까지,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총체적으로 타락됐던 것이 멸망받을 새 시대의 사회상이었습니다. 영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 말라기 2장 9절에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건 아니지만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얘기합니까? 왜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자꾸 나타납니까? 그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이기적인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달라는 자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속옷을 달라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고 말씀하시고, 오리를 가지고 심리까지 주라고,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인데,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집 짓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 큰 교회 세우는 것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가난한 병자에 약한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것에 우리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교회 세우는 거, 크게 세우는 거, 크게 많이 모으는 거,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밖에 버려져 필요해요. 우리는 이 복음이지 않은 이 신앙에서 탈피해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 자신을 손들이째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분인데, 오늘 교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사람 모으는 데는 이기적인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내는 부분들보다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사대교회처럼 명성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는 앞장서는데 실제로 능력이 없다. 하나 되지 못다. 사실 이 교회 안에 보면요, 많은 파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배운 자, 못 배운 자, 가진 자, 못 가진 자, 전라도, 경상도, 남자, 여자, 뭐 훈련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장로님들은 장로님대로, 권사님들은 권사님대로, 안수집사님은 안수집사님대로 다 그 그룹들이, 보이지 않는 막들이 형성되잖아요. 주님 하나 되게 하시고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렇다.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남편과 아내 간의 갈등과 자녀와 부모 간의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고 보이지 않는 막들이 있는 것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그 중간에 맡긴 땅을 허시고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의 십자가잖아요. 주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니께 내게 없어져요. 니 내가 없어져요. 이기고 지는 거 없어져요. 자존심 세우고 없는 거 없어져요.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죠. 죽도록 사랑하신 분은 사랑하시니까 뭐가 걸립니까? 되는데. 죽도록 사랑해버리니까 되잖아요. 모든 죄인이 그 발에 무릎을 꿇잖아요. 죽도록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자고요.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물론 이제 우리 삶이 전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자라가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제 죽고 사사기 시대로 접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수아 24장 31절에는 그 뉘앙스가 아주 묘한 여운을 남겨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렇게 말하면서 사사기로 딱 넘어가는데 사사기에 흐르는 핵심 주제가 뭐냐면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소견에 오름으로 행했다. 왕이 없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구속주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지 못하는 삶. 그러니까 사람이 소견에 오른 대로 영적인 지도자도 여자 때문에 영적인 지도자도 돈 때문에 하나님의 나시린도 여자 때문에 다 타락하는 그 문제 때문에 종족 간에 살인이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 600명만 남게 되는 지파가 멸절된 위기에 놓여지게 되는.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보다는 좀 낫죠. 우리나라 6.25 전쟁보다는 좀 낫으니까 스스로 그들이 한 지파가 에서는 저또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를 살리기 위해서 여사를 구해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조국은 6.25 사변은 어땠습니까? 처절하게 서로 싸우고 짓밟고 죽였다. 아직까지도 짓밟고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구조가 그렇다고요. 소망이 없다고요. 소망이. 우리가 주님을 모를 때 그랬잖아요. 우리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잖아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 그분이 목적되는 하나님 그분을 알고 사랑하는 그래서 거룩한 존재 그래서 하나된 존재 전례 없이 사단도 이길 수 있는 강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 그걸 보게 하셨잖아요. 그게 은혜인 거죠.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엘리 시대의 비극은 엘리가 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 문제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말씀도 희귀하여 들리지 않았다. 예수님 시대에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에 대제사장이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다. 그래서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가 어두움의 사회였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회개하라고 그렇게 전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도, 세리들도, 백성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거기 살 길이 있거든요. 거기 살아가야 될 길이 있거든요. 거기 빛이 있거든요. 거기 소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한 사람에게 몰려 나왔다고요. 본디와 빌라도가 다스리는 안토니아 요새가 아니고 가야바가 안나스가 다스리는 성전이 아니라 빈들에 있는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사람들이 모여왔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사람들에게 여기 이것이 길이요 여기 가는 생명이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그 소망이 없는 거죠. 한 사회나 한 국가가 빛을 보았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던 한 사람 때문에 빛을 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살아야 할 이유를 거기서 비로소 발견해요. 그죠? 근데 그런 의미에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귀한 우리 집사님들 참 귀한 분이에요. 우리 전도사님 참 귀한 분, 우리 청년들 귀한 분. 비록 우리가 몇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하지 않을지라도 소중한 거예요. 영생이 뭡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됐잖아요. 아는 것이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가 없느니라 라고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면 영생이 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살아가면 영생이 있고 사단의 마귀의 일을 내려놓으신 그분이 여기 주인으로 계시면 그도 역시 사단의 일, 마귀의 일을 물리치고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핵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사모. 하나님 계획받기 사모. 하나님 은혜가 내게 덮으시. 내가 노력해서 내가 뭐 어떤 어려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도 하나님 오셔요.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기도를 해서 하나님 그분이 오시기를 원하는 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회를 덮으시기를 호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민족과 국가를 이 지구촌을 덮으시기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그분이 오시잖아요. 그분의 시간에 그분의 때에 오시잖아요. 그 은혜에 호소하는 거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피곤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번 보세요. 동에서 북으로, 북에서 동으로 달립니다. 젊은 남자와 젊은 처녀가 달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갈아요 피곤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북에서 동까지, 북에서 남까지, 동에서 서까지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알지 못한 가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라. 아모스 시대는 호세, 아모스, 미가, 이사야와 같은 시대의 예언자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무너졌어요. 여러분 대영박물관에 그 아시리아 제국의 사람들이 유대를 침공하여 갈 때 목을 꼈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잡아가다가 목을 묶어서 잡아가다가 한 그쪽 10명씩 잡아가다가 한 사람이 죽거나 기절하면 목을 땡 자르고 그러면 두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목이 땡 잘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또 가다가 하면 이 사람 목 자르고 그만큼 잔인했던 사람들이 갈대한 사람, 아수르 사람. 아시겠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그 아시리아 거기서부터 불러낸지 아시겠습니까? 전제 군주, 최초의 전제 군주 정치를 했던 그 니느웨 아수르. 폭군으로, 폭력으로 다스렸던 나라, 무력으로 다스렸던 나라, 우상숭배의 땅. 그곳으로부터 불러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고 여전히 그곳에 있는 우상을 숭배하고
여전히 그곳에서 사람들이 진행하고 있는 정치적인 부분들, 방법들을 가져오고. 그래서 여러분, 아모스 시대에 어떤 사회적인 사회악이 일어났는지 여기 아모스에서 보여주잖아요.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잠자리를, 오늘 저녁은 아버지가 내일 저녁은 아들이. 그런 사회적인 사회상 여인들, 아이들, 노인들, 사회적 약자들이 짓밟혔던 때가 그때야. 그것이 어느 나라의 정치법이라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아시리아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방식이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시리아 제국의 전제 군주국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세상에 다 있는 죄악들이 교회 안에 다 들어오고 정치적인 암투와 술수가 난무하는 교회가 됐잖아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회가 싸우고 분당을 짓고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서울에 있는 어느 교회는 교인이 똥바가지를 풀고 타잖아요. 큰 대형 교회 똥바가지. 옛날에 국회의원 김도환 씨가 똥바가지를 한번 부었는데 얼마나 더러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거룩한 교회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한 교회 하나된 교회 음부의 권세에 이기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똥바가지 세례를 받는. 똥바가지는 실제로 붙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남편들이 우리에게 참 모진 소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는 아들, 딸이 엄마는 뭐 그 먼 교회에 뭐 간다고 그래 할 수도 있겠고, 그럴 때 뭐라 해야 되냐. 그래, 이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내가 그렇지. 하나님을 알아라고 하는 지진과 똑같은 세이스모스, 꽃이 피겠구나. 주님 오시겠구나.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자입니다. 주님 이런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 이런 나를 신원해주고 위로해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한나가 남편이 갑질의 식물을 주고 남편의 사랑이 풍부해도 그것으로 부족하고, 하나님 나를 신원하여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나는 아기를 갖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덮으시면 내가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입안에서 한스러운 기도를 드리니까 엘리가 네가 술을 끊어라 할 정도가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니까 한나의 태를 여시니까 한나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사무엘과 그 많은 자녀들을 얻게 되잖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리. 하나님을 아는 자리. 내 처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 처지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전능하신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래 살면 하나님이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어두운 문제들, 부정적인 문제들은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알기를 구하면요, 한 사람이 가문을 바꾼다니까요. 한 사람이 제국을 바꾼다니까요. 한 사람이. 그래,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가정에서. 반드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는 자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경험하고 그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을 우리가 변화시켜야 돼요. 누가 와서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면 복음의 토대 위에 서도록 성령을 환영하는 신앙이 되도록 복음과 성령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이 되도록 가르쳐야 되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우리 통치하시는 분이고 저와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삶에는 모든 영역에서 행복이 있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게 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바로 축구 전체 중에 전체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믿었다가 슬그머니 도망쳐서 예수 안 믿는. 그러면 가족들은 누가 구원시켜요? 가족들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왕의 신 하나님 예수를 봅니까? 불가능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제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을 섰잖아요. 어제 준비하고 우리 시은이라고 집으로 가는데 여성분 두 분하고 조그만 아이 한 사람 손잡고 그 교회 가더라고요. 저 위에 있는 저 교회. 그 우리 시인이랑 얘기했습니다. 아이가 지금 뭐하냐? 아이가 뭐하냐? 그 아이들하고 다 가요. 엄마 아빠가 같이 아이들하고 같이 다 가요. 그 주차하는 사람 두 사람 또 충분히 주차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멸망의 길인데도 그 자식들을 그리 데리고 갑니다. 하나님을 알아라 하는 것은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생명의 빛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과 부흥,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흥을 준비하게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갑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99세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17장 19절에 읽어볼까요? 17장 19절. 17장 19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17장에서 하나님이 1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나타났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삭을 아들을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8장 19절로 15절에 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또 말씀합니다. 또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고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자, 아브라함의 100세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갈대우를 떠난 지 25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25년 동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조카 롯을 되찾아올 때 일어났던 그 전쟁. 그러면서 살렘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던 그 일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있는 그 말하지 않은 그 일들을 주님이 오셔서 내가 너의 해고 내 방패다 내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는 하나님을 상급 삼고 싶고 그래서 그 마음에 있었던 그 말을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네 상급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경험들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아들을 낳게 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25년 기간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전쟁에 승리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방패이시고 기업이신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불가능한 것을 자기 안에 있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임신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고요. 그가 그 25년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번은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자기 아내 뺏길까봐, 자기 아내 때문에 죽을까봐 누이라고 거짓말했잖아요. 죽을까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거잖아요. 죽었다 생각하고 오면 내 제자가 된다. 그런데 자기 목숨 살려고 아까워서 그렇게 하면 주님의 제자는 불가능하다. 베드로가 왜 주님을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합니까? 죽을까봐 두려웠어. 죽을까봐. 제가 그래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뭘 쌀을 안 주시면 돈을 안 주시면 죽지 뭐. 그렇게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져요. 돈이 없으면 어디 가야 될 때 안 가면 되죠. 하나님이 자원으로 채워주시는 것만큼 하면 되죠. 뭐. 여러분, 그걸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고. 그것이 죽을까. 이 사람 목숨이요, 사실은요, 이게 참 진짜 질깁니다, 이게. 질겨요. 이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하잖아. 이게 질긴 겁니다, 이거. 누구 하나 죽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는 왜 그래?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예? 죽음을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죽는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니, 하나님의 나라 더 좋은데 하나님 나라 안 가려고 그래. 그거 뭘 몰라서 그래?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대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기어다니는 벌레가 좋아요? 나비가 좋아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예? 이게 땅에 이리 조그만 깔때기처럼 파놓고 거기 숨어 있다가 개미 지나가면 개미 잡아먹는 벌레가 좋아요? 잠자리가 좋아요? 그 하는 기능을 보세요. 하늘을 나는, 예? 자선 타고 서울까지 가는 게 좋아요? 비행기 타고 40분 만에, 1시간 만에 서울 가는 게 편해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다고 그렇게 성경 읽고 성경 보고 노래하고 하는데도 안 가려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거 좀 돈 좀 쓰고 좀 누릴 거 누리고 그러다 가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물론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보내주신 사명을 내가 더 잘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중심이면 아름답지요. 자, 아브라함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리고 그랄 왕 아비멜렉 앞에서도 역시 속였어요. 죽을까봐. 불이익을 당할까봐. 아시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는 내 선지자라 말씀하시고. 아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너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그 여종들이 출산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에게 모든 일에 되게 안 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부족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좀 부족해서 실수하느냐 실수하지 않느냐 그거는 차이인 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방패와 상급이신 하나님, 허물과 실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웃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친밀하여 청기를 누설해 주시는 하나님,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내가 할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겠느냐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슬쩍 가르쳐 주잖아요. 그건 롯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중보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롯은 지금처럼 인터넷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브라함은 롯이 구원받았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니까 알 수 있죠. 그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안 거예요. 자, 창세기 12장 13절에 누이를 애굽왕 바로에게 그랬고, 창세기 20장 5절에 그러려고 아비멜렉에게 누이라고 거짓말 하잖아요. 자기 목숨 때문에 거짓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했던 거짓말하고는 다른 거짓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라고 말하는 거짓말. 예수님이 생명이고 우리 구세주가 아니라라고 말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럼 저 뒷집에 있는 이 이단은 왜 천국 못 갑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게 거짓말이다. 다른 이단들도 왜 천국 못 갑니까?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 말이죠. 그것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 거짓말이에요. 어쨌든 그렇지만 거짓말하는 것, 책임 전가하는 것, 원망하는 것, 이건 다 사단으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죄를 짓게 하고 죄에 빠지게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옵니다. 자,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덮어주신 거예요. 그냥. 덮으니까 그날랑 아비멜렉이 은천개를 주면서 네 수치를 풀어주마. 그 은천개를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은혜라고요. 구속의 은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니까 다 해결되더라. 나는 부족하지만 주의 긍휼과 자비가 나를 덮으니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했다. 그걸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허물과 실수를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복과 생명에 끊어내신 하나님,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인격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세요? 아브라함이 이 이후에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제가요 지난 목요일에 부산 목회에서 세일 모임 했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 세일 모임하는 교회 앞에 홈플러스가 있었어요. 거기 주차하고 오라 그래서 주차를 하고 올 때 내 아내는 도로변에 세워놓고 여보 당신 여기 있으세요. 내가 저기가 차 가져올 테니까 그러면서 갔어요. 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데 주차비를 줄 돈이 없는 거예요. 내 때.
그래서 주차비를 달라 하면 어떻게 하지? 내게는 영수증도 없는데, 뭐 물건 산 영수증도 없는데, 그러면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영수증을 안 가져왔다고 할까 하는 생각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 생각을 붙드는 것이 아니에요. 타락된 우리 이 인간 존재의 DNA에서 그런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에 다 굳히기를 어떻게 굳혔냐면, 내가 여기 주차 좀 하고, 이 주변에 볼 일이 있어서 주차 좀 하고 내가 내려갑니다. 그렇게 얘기하겠다라고 딱 마음에 굳혔어요. 그 내 속에도 거짓말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는 여기 앞에서 경찰이 저기 있고 여기 있는데 왜 스위치하고 지나갔는데 여기 오니까 자기들끼리 연락해가지고 안전벨트 안 했다고 스티커를 건데 경찰이 막 보자 내가 잡고 당겼거든요. 그래서 안전벨트 했다라고 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연락했기 때문에 안전벨트 아닌 거 알아요. 그래서 스티커가 한번 끊겼어요. 스티커 끊길 때 안전벨트 안 해놓고 했다라고 하는 거 거짓말. 전화 오면 엄마 어디다 그래라 하는 거짓말. 좀 곤란한 거를 남편 앞에서 그냥 슬쩍 그만 말 안 하고 그냥 쓱 지나가는 거. 그런 것도 거짓말 돼요. 그래 이제 영수증도 안 갖고 내려와서 홈플러스 앞에서 돈 주라면 어떻게 하지? 돈도 없는데 나갈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내가 얘기하리라. 요 주변에 볼일 보러 와서 주차하고 간다고 내가 얘기하리라 하고 또 내려오니까 돈도 안 받고 받는 데도 없더라.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아니까 그 거짓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또 거짓말 하겠어요? 베드로가 3번 모른다고 부인해가지고 주님 찾아오셔서 그리 했는데 베드로가 주님 또 부인하겠어요? 물론 전에 내놓은 얘기는 아비아 가드를 베드로가 자기 살라고 가다가 주님이 거꾸로 로마로 가니까 코바리스 도미네 주님 어디를 갔습니까? 네가 버리고 내 양을 위해서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으러 간단다. 다시 내가 못 박게 되겠다 하니까 어이구 주님 그러면서 베드로가 가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잖아요. 실제로는 은혜가 우리를 바꿔요. 주님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 긍휼, 자비, 용서하심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바꿔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이 죄인 나 같은 이 죄인을 흥을 많은 죄인을 거짓말도 잘하고 쏘기도 잘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포악한 이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군요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눈물 콧물을 쏟게 되잖아요. 그 눈물은 흘려도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감격해서 우리를 바꾸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요 거짓말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거짓말을 이길 수 있는 거짓말 자체가 아니고 거짓말 그 뒷면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마귀가 거짓의 아비라니까요. 양의 탈을 쓰고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넉수넉날하게 하는 사람은 사단에게 잡혀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권세를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 하나님을 모실 때 그때 끊을 수 있다. 그때 이길 수 있다. 무엇으로 사단을 이기겠습니까? 무엇으로 여자의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남자의 유혹을 이기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돈의 유혹 무엇으로 이기겠습니까?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릴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을 알 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과 타인의 목숨을 동일한 무게로 인식할 때 그때는 언제 인식됩니까? 하나님을 알 때. 사회의 약자가 더 소중한 존재임이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 쓸모없는 자가 더 소중한 존재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알 때 가능해요.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알 때. 그래서 나무는 그 열매로 하는 거죠. 그가 이웃을 사랑하는지
소외되고 보잘것없는 약자를 돌보는지 위로하는지 그럴 때 그 사람은 이 사람 요 하나님을 안 해.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어떤 부분은 잘하는데 어떤 부분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 잘하는 부분은 잘하는 영역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못하는 부분은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못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문제니까 안 되는 것은 못하는 것은 요 영역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른 거는 뭐 주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는데 용서를 못해. 그럼 이 사람은 뭘 모르는 겁니까? 용서하시라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다 되는데 급할 때는 거짓말해. 그러면 뭘 원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원하시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과 부족이 있으면 하나님은 못 나가. 그럼 그걸 뭘 모르는가? 상한 마음의 예배를 받으시는 시편 51편 17절에 한 다윗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역에서든지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만큼 부작용이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 관습과 관행과 체면, 세상 가치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잖아요. 11조가 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주님이 신약에서 완성할 수 있는 11조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11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율법적인 11조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흥으로 오실 때 우리의 그릇이 하나님을 알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용서하는 삶, 사랑하는 삶, 베푸는 삶,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삶, 정직한 삶, 긍휼이 풍성한 삶, 오래 참아주는 삶, 기다려주는 삶, 내 소중한 것을 저 영혼을 위해서 줄 수 있는 삶, 들어줄 수 있는 삶, 억울한 일을 당해도 주님 생각하면서 이길 수 있는 삶. 주님을 모르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모든 문제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몰라서 일어나는 문제예요. 말씀 들어보니 그렇잖아요. 우리가 회복되어야지 부흥을 준비하면서 회복되어져야 될 영역은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다. 영생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사람을 이긴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는 세상을 이긴 자의 군사야. 세상을 이긴 자의 백성이야. 신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초점 맞추지 말고 안 되는데 초점 맞추지 말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겠지만 초점 맞춰야 될 부분은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게 초점 맞추기를 축복합니다. 그 준비되어져 가야 돼요. 우리 전도사님으로부터 교제할 때 늘 듣는 얘기 그런 얘기잖아요. 안 된다는 거죠. 잘하다가다 어떤 순간에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나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나아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래 했잖아요. 네? 아브라함은 큰 능력을 경험해도 언제 내 아이 주시는 언제 땅 줄랍니까? 하나님 보채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내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번이나 누이라고 거짓말하고 그랬더니 그 아들도 똑같이 그래요. 그러나 점점 달라졌어요. 25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혹은 37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달라진다고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첫 번째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모든 영역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악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요 영역들이 회복되어야 부흥의 날에 사람들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울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부흥을 위한 준비해야 될 것은 믿음의 성품,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 그릇을. 자,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이, 다시 말하면 그 그릇이 거룩했어요. 성품이 거룩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42절로 46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서 내가 만나주겠다. 그곳에서 내가 말하겠다. 내가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독일 구약학자인 클라우스 베스트만은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사건을 예배다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져요. 여러분, 제 삶은 예배하면서 달라졌어요. 예배하면서 달라졌어요. 예배하면서 요 모양이지만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내가 예배하지 않았다면 나는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그럼 내가 앞으로도 내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닮아지려면 내가 계속 예배하고 그분의 거룩한 빛 앞에서 자꾸 나 자신을 성찰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 내가 계속 성화될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 거예요. 예배할 거예요. 나는 예배하고 기도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잘 울지 않지만 주의 은혜 생각하면 그 은혜가 고마워서 늘 웁니다. 그거 놀라운 평화가 내게 나의 일생을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그 찬양을 처음 부를 때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두 번째 그 찬양을 공동체 가운데 한번 불러야 되겠다 할 때 또 눈물이 났어요. 아침에 나 혼자 기타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주의 은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성령이 변화시킵니다. 예배할 때. 시장 가서 뭐 가도하게 깎으려고 막 그때 우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니 뭐 요즘 뭐 정찰제는 괜찮지만은 깎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알아서 깎아야 합니다. 잘못 깎으면 부부싸움 합니다. 잘못 깎다가 목회자들끼리 싸우고 야단나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배할 때 달라지는 줄 믿습니다. 예배할 때 기뻐지고 달라지는 거죠. 자, 창세기 18장 1절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허리를 굽혀서 환대해요. 아브라함은 족장이라니까요. 기르는 군사만 해도 318명이 된다니까요. 큰 부자라니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사람에게 왔을 때, 아브라함이 사람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허리를 굽혀서 종의 자세로 가서 섬겨요. 그게 예배라고. 그러면요, 지난 주간에 내가 부딪혔던 말씀 중에 하나는 우리 예배는 삶 가운데 예배하다가, 삶으로 예배하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목소리로 드리는 것이 예배다 라고 정의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게 모여서 이제 곡조 있는 찬양으로 소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헌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환대하고 섬기고 이런 것이 없이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목소리 그거 마당만 밟는 입술뿐인 예배라고요. 이스라엘 사회가 그랬다고요. 삶은 정의가 없고 피폐하고 살인과 술수가 난무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 바쳤으니까 하나님을 가졌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겸손히 하나님을 환대하는 삶, 사람들을 환영하고 환대하는 삶. 여러분 부탁합니다. 제발 맛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저 사람 꽉 막힌 사람이라는 얘기 듣지 마십시오. 참 저 사람 편안하다, 잘 통한다, 이해한다.
참 매력적인 사람이다. 멋있는 사람이다.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내가 요즘 근래 우리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됐는데 그 사람을 만나면 만나고 알면 할수록 가까이 하고 싶어요.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 권리금을 포기하고 어떤 사람 살려보려고 돈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줬다.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른 거 다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대단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째 단추가 문제에 있으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 좋은 스승이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도 좋은 아버지인데 좋은 아버지는 안 된다니까요. 열국의 아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게 섬겼던 나온사르라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께 드린 환대가 곧 예배라고 해석한 거예요. 아브라함의 섬김이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예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사람을 섬기는 그 자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제 하에서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소중히 여기는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생명과 내 생명의 무게가 똑같소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사람을 환대하고 섬길 때 그것이 예배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21장 22절에서 보여주듯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랄람 아비멜렉이 보잖아요.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아비멜렉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삶 자체가 예배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그가 그 성품이 빚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함께하는 것이 예배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소리를 예배로 받으시고 우리의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은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라는 이 창세기 21장 22절의 구절은 단순한 구절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환대했고 삶을 예배로 드렸고 그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을 닮고자 거룩한 삶을 열망하고 그런 성품의 그릇으로 자꾸 빚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 당신이 교회 집사였어? 이런 소리 들으면요 정말 회개하고 통해요. 당신이 목사였어? 얼치명적입니다. 그 말은 그 삶이, 그 성품이 하나님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독스럽게 하더니 당신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구나 그 말이에요. 야,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나 당신 교회 다니는 사람인 줄 알았어. 당신이 살면 내가 너무 감동됐었거든. 왜 그런지 알았더니 당신 속에 예수가 있었구나. 그런 소리를 듣는 것이 최고의 찬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아비멜렉에게.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내가 보았어. 라고 하면서 이제 우물을 빼앗았다가 우물을 빼앗아도 좁버리거든. 우물을 덮어버려도 뭐 좁버리거든. 그리고 얼마나 크요 사람이 얼마나 성품이 강한 성품이에요. 견고한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왕 아비멜렉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화친합시다. 그래서 보엘세바에 송아지 염소를 놓고 7마리 놓고 언약을 맺잖아요. 그게 보엘세바예요. 맹세의 우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질 때 여러분 그 보엘세바에 우리가 가서 우물을 봤는데요. 80m 밑에는 우물을 파는 거예요. 80m.
그래서 가이드 하시는 선교사님 말하기를 요즘 유전을 개발하는 것과 맞먹는다. 그 수고가. 무슨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 80m를 내려가 보세요. 거기. 그런 우물을 파는데 그걸 빼앗았다니까요. 그걸 빼앗았다니까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릇이 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터진다는 것은 뭔가? 대판 싸우는 것이 터지는 거죠. 우물 지키려고 전쟁하는 것이 터지는, 믿음이 터지는 거잖아요. 욕하고만 난리법석 뜨는 것이 터지는 거잖아요. 다시는 당신 안 본다고 원수 맺는 것이 거기 터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그릇이 터진 거라고 표현하거든요. 아브라함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이 그릇이 성품이 준비되어져 있는 게 두 번째로 이게 준비되어져 있다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내 믿음의 정체성이 탄로내고 깨지지 않는 그런 성품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그게 회복되어져야 부흥을 받는다고요.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여기 이 터진 깨지고 오염된 이 그릇으로 나가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독초나 동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프리즘으로 딱 나갈 때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흥의 날에 준비되어야 될 부분이 성품이 준비되어야죠. 깨어지지 않는 성품. 어떤 일들이든지 어떤 환경을 통해라도 우리가 진리에 반응하는 성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진리. 환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분 진리에 반응하는 그릇으로 성품으로 준비되어져야 돼요. 왜 한번 싸울 일이 없습니까? 왜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그런 상황이 없습니까? 뒤통수에 비수 꽂고 배반하고 덩쳐먹고 간 사람 다시 만나겠습니까? 꼴보기도 싫지요. 그렇지만 그건 감정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건 환경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조건에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 예쁜 사람, 만드는 사람은 많이 사랑하고 보살것 없고 자기에게서 가치는 사람은 덜 사랑하는 그것도 깨진 거예요. 그 올바르지 않는 성품이 주님은 그렇게 되어야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여자나 남자나 가진 자나 없는 자나 죄인이나 세리나 다 주님 긍휼과 자비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주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을 말씀하실 때도 주님이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사랑인데 책망하는 방법으로 나타났고 동일한 사랑인데 죄인과 세리와 함께 식사하는 방법으로 나타났고 그렇게 나타났다. 터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품이 강하신 주 모든 죄가 끊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하신 사람이 예수님입니다. 헤라클레스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이 강합니까? 진리에 강하셨거든요. 사랑에 강하셨거든요. 용서에 강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강하셨거든요. 그런 강한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창세기 21장 8절로 14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하잖아요. 큰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쫓아내라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것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오늘도 너무 고통스러운 괴로운 일이었어요. 쫓아낼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의 장자법은 이스마엘 같은 아이들이라도 이게 둘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 우열을 바꾸지 말아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장자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2배로 받을 수 있는 아들인데도 쫓아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쫓아내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그 주변 사람들에게 참 때묻지 않은 인간이라 소리 들을 수 있고 스티그마, 흔적이 잘못된 부정적인 인식이 가져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기고 쫓아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1절에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평가만을 존중히 여기셨고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사람들의 판단, 프레이즈, 칭찬을 그들의 목적으로 삼았던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강하셨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과의 차이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했다고요. 그렇게 강하게 성품이 하나님의 평가만 존중하는, 하나님의 판단만 존중하는 성품으로 빚으신다고요. 그렇게 빚어주셔야 합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영광 거기에 해놓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를 보셔야 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0장 7절에 보면 한번 봅니다. 20장 7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리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선견자로도 표현되기도 합니다. 선견자는 앞에 미래의 일들을 보는 것에 좀 더 강조점이 있고,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그런 부분들이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고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말씀을 들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도 터지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무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겨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용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안 터지고 안 깨진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언제까지? 항상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해.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인데 YMC 우리 30만 원 하는 거 하지 마자 했잖아요. 전환하자 했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공부한 대로 전환하자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묻지 않은 거예요. 철저히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YMC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았습니까? 안 보았습니까?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서 보고 듣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자원으로 그걸 요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터진 거예요? 안 터진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급하게 싸매주시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돈을 300만 원 보내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각이 터졌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유익하게 하신 게 뭐냐면, 내가 그전에는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원으로 살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원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부분들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내가 뭐 하냐면 하나님의 자원으로 사는 자원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자원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자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었다면 제가 안 깨졌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안 터졌겠죠. 그런데 터지다가 하나님 싸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다음 주 말씀드릴게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의 아내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 이게 안 물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용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뭘 행하시는지를 보고 했다면 그렇게 범죄하지 않았을 거예요. 터진 거예요. 이 터지니까 터지고 계속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7절 34절에서 유대인 바리새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지 않으니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터졌던 이유는 서기관들이 터졌던 예수를 믿지 않고 대적하고 터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터진 거예요. A.W. 토즈는 하나님을 추구한이라는 책에서 서기관은 읽은 것을 말하고 선지자는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읽은 것으로 만족하면 터질 수 있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면 안 터진다고. 선지자가 되라는 거죠. 선견자가 되라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오셔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말씀이 그 속에 거함으로 그렇게 살아갈 때 터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성품을 쉽게 터지지 않는, 쉽게 물러서지 않는, 양보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예수 닮는 성품,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니엘과 수많은 바울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닮았던, 예수 닮았던 그 성품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과 함께 달려도 피곤하지 않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는, 쫓아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